지난달 병무청에서 어느 국회의원에게 요즘 군에 입대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신병교육대에서 귀가 조치되거나 자대 배치한 이후에 전역한 인원이 젊은이가 약 5만 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5년에 5만 명이면 매년 10,000명이지요. 매년 10,000명의 청년들이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요.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올해 1월에는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는 게 괴로워요. 자살, 자해로 응급실 방문하는 10대, 20대 급증.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자살 시도나 자해,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자해로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이 한 해 동안 43,000명 정도였는데요. 이 중에 절반은 10대와 20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해 문제 때문에 작년에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린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29%나 증가했습니다. 이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조사해 봤더니요.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진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가정 불화가 24%, 교우 관계 21%, 성적 고민 때문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6%였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이 학생들의 자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 프로를 진행하던 앵커가 어느 교육 전문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건강 문제가 오랫동안 골물대로 골마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게 바로 이런 자해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여러분 요즘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없는데 왜 정신과 마음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분 말대로 이 앵커의 말대로요. 아이들이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이 자해는요. 방금 뭐라 그랬죠? 오랫동안 마음과 정신이 골물대로 골문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무런 도움과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자해한 뒤에는 과연 적절한 도움과 치료를 받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골물대로 골문 그곳을요 치유해 주지 않으면요 그게 세월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후유증이 그 아이들의 삶에 평생도록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작년 9월에요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요 한국과 영국에서 모집한 2,700명을 대상으로 했던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왜 생기는가 연구해 봤더니요. 이 다 정신과 교수님들이잖아요. 한국 사람, 영국 사람 할 것 없이요. 어릴 때 받았던 신체적인, 정신적인, 성적인 이런 피해가요. 성인이 된 뒤에 그 사람들의 삶에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더라. 이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 쌓여 있는 치유받지 않은 상처나 쓴뿌리들은 여러분, 트라우마 같은 것들은요,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각종 정신 질환을 일으키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더라고 이 의대 교수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신건강 문제는 어린이나 청소년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난 7월에요. 위태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위태로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롭대. 왜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좋은 차가 없고 좋은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왜 이 기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 조사해 보니까 성인 10명 중에 7명은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2년 전에 조사할 때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졌다 그래요. 2년 전보다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이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기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3배나 증가했습니다. 자살 충동도 여러분, 그리고 뭔가에 중독되는 것도요, 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잖아요.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90.5%가요, 그럴 수 있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10명 중에 9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약한 존재다.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보이려고, 그죠? 할 뿐이지. 사람은 다 나약한 존재라.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더라니까요.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요,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의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의사인데 높은 교수가 된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돼서 입원한다든지, 대기업 임원인데 은퇴 후에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입원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라는 말 사전에 찾아보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음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였는데, 그것도 대학교에서 높은 직위를 가진 의사인데, 대기업 임원을 지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인생의 노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부지기수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기 환자들 중에. 이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과거에 회사를 운영했던 어떤 중견 기업인이었는데요. 이분은 도박에 중독되어서 전 재산 20억을 잃어버리고 가정도 깨어져 버리고, 그분이 방송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참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도박 중독의 결과가 이렇게 내 인생을 비참하게 할 줄은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사는 게 아닙니다. 후회가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생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가 말할 수 없지만요, 아무리 후회해도 잃어버린 돈 찾을 길이 없고 깨어진 가정 회복할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방송에 나온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거의 다 그 인생의 마지막인 노년기를요, 후회하면서, 전 재산 모은 거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면서 보내고 있더라니까요.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도박을 끊어야겠다고 수백 번 다짐해 보았지만 아직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백 번 그동안 다짐했대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근데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 단칸방에 혼자 살면서. 어떤 분은 나이가 90세인데요. 못 끊고 자기 방에서 또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분은요 수백 번 그동안 끊어야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왜 그 다짐대로 안 된 걸까요? 이분의 정신 건강은 이미 그만큼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그만큼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짐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학력과 경제적인 명예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경제적으로 선진국 되는 거하고 국민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수많은 통계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는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학력과 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학력이나 재력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마음이 공허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그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연예인들이나 재벌가의 사람들이 온갖 이상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살지만 그 사람의 영혼 안에는 공허함과 불안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공허해지고 불안해지면요 그걸 잊기 위해서요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대부분 뭔가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요? 그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그 순간만큼은요 그 공허함과 그 불안감도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이렇게 비참해질 줄 몰랐습니다라는 어떤 분의 고백처럼 어떤 중독이든지요 중독의 결과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즉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여러분 이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몰라서 방황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이사야 58편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자,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죄에서 구원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자녀 되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관계를 맺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 인도에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인도에 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도라는 말, 여기 나오는 인도라는 말이 자, 신약 시대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지만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가 뭔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살 때하고 예수님 믿고 난 뒤의 삶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 때하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 때하고의 제 삶은요. 진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더라고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자,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면 때로는 마른 곳에 들어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곳. 자, 이 마른 곳은 뭐의 반대말인가 하면요. 뒤에 보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마른 곳은 뭡니까? 물된 동산도 없고 샘도 없고 물이 없는 황량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받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마른 곳에 왔는데 물이 풍성한 곳도 아니고 마른 곳에 왔는데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네 뼈가 견고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뼈가 견고해진다는 게 뭡니까?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뼈가 견고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영혼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복을 받은 뒤에는 환경의 복과 육체의 복도 따라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삼중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영혼의 만족을 얻고 뼈가 견고해진 때가 언제라고요? 메마른 곳을 만났을 때요. 마른 곳을 만났을 때. 자, 메마른 곳, 마른 곳.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한 때를 말해요. 이 메마른 곳은 마른 곳은요. 지금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인생이 지금 황량한 때예요. 하는 일이 되지 않고 실패하는 때를 말해요.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를 말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이 마른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다가 마른 곳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비정상적인 것에 중독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뼈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고 뼈도 약해지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아까 그 말씀한 그분들은 도박에 중독되어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영원히 끊겨버렸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메마른 곳을 만났는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고 뼈가 더 견고해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 중에 하나더라고요. 비록 메마른 곳에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환경은 메마른 곳인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해요.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어느 강사님 그랬죠. 그 비가 새는 조그마한 그 작은 방에 살 때에도 그 비가 새가지고 바닥에 물이 흥건한 거 청소하는 사진을 보여줬죠. 거기서 살 때도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행복했다 그러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없어서요. 뭔가에 중독되어서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만족이 없어서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많지만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메마른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아무런 만족이 없어서 영혼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도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63편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아까 이사야에서 말하는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 요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 다윗이 가 있던 그 유다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황폐하잖아요. 자, 이 다윗이요, 마르고 황폐한 땅 유다 광야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탔대.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마시고 입을 것도 없고 하는 일이 완전히 망했는데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유대 광야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시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이때 다윗이 왜 유대 광야에 있었나 하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 일행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이 유대 광야에 도망와 있는 모습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요. 다윗은 지금 반란군을 피해 가지고요, 유다 광야로 도망을 와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 8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아까 뭐라 그랬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언젠가는 땅속 깊은 곳에 너희들이 죽게 될 거다. 이 다윗이 지금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2절 이하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 메마른 곳 유다 광야에서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여러분,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손을 들리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요, 평생 나는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든다. 기도에 대한 표현이죠. 기도하며 살겠다. 예배자로 살겠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윗은 지금 반란군 때문에 도망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그래도 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 거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참 합한 자다.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도망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유대 광야에 메마르고 황폐한 곳, 그 불편한 곳 광야에서 지금 먹고 자고 있는데 그 환경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평생 주를 송축하고 주님 앞에 내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이 좀 평범한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저도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아까 설교 전에 말씀했듯이 교회 가기 싫고, 그죠? 예배 드리기 싫고, 그런 일이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뭐 한 가지 일만 실패해도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 반란군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 평생 예배자 될 거다. 자,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자기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더라고요.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5절에 나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거다. 나는 평생 주를 찬양하며 살겠다.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나의 입이 내 평생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 쉬운 성경에 보니까 가장 좋은 음식,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우리 그거 먹을 때 여러분 만족이 있잖아요, 내 몸에. 그렇듯이 나의 영혼에도 어떤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 때 내 몸이 만족을 느끼듯이 그런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느끼는 만족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만족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윗은 그거를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란군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 있으면서도 그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었던 이유는요, 평생 왕의 자리에 있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이,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이 더 크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뭐 그럴까 하겠죠. 근데 다윗은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었다니까요. 그 한나라의 왕의 자리에 있다가 지금 유대 광야에 쫓겨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 주는 기쁨이 있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그런데 다윗은요, 그 왕의 자리에서 주는 그 만족보다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이 더 크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분들이 왜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나 하면요, 그 가장 밑바닥까지 갔지만요, 왜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나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만족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육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환경의 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요, 이 영혼의 만족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 부귀 영화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근데 이 영혼의 만족은요,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세상 부귀 영화보다,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 이 영혼의 만족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더라.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은요, 어떤 특별한 다윗 같은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의 만족을 주시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걸 믿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손을 들고
기쁜 음성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걸 믿고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님 앞에 손을 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